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9쪽 우리 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울링이 심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광고에서 어떤 신혼부부가 늦게 들어온 남편을 위해서 등심을 구워줬습니다. 남편이 기쁜 마음으로 이거 등심이네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등심 아니고 진심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바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아내의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남편이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남편을 위해서 한 끼의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게 등심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게 이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서 올해 표어를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에게는 전심으로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는 전심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있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마음만 다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 보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시간을 다 만들더라고요. 뭘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뭘 쪼개기도 하고 미리 준비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뭐 쳐낼 건 쳐내고 또 줄일 건 줄여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하신 그 신령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면서 우리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최고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지만 단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주셨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또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율법에 몇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내 거죠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니에요. 내가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아예 못 박아놨어요. 절대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규칙입니다. 근데 우리 욕심이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 것이고 그 중에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닙니다. 절대 이 11조 예물은 우리가 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말씀에 오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의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수입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것도 아니고 장로님의 것도 아니고 또 오랜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권사님의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 교회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땀이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날,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랍니다. 우리에게 월, 화, 수, 목, 금, 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시간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날이랍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식일은 지금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로 지켜서 지금 토요일 날 안식교단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그런 데가 있지요. 그리고 안식일 날 다 문을 닫고 쉽니다. 그리고 주일 날 문을 여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신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을 기념해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날을 내 날로 생각하고 그냥 공휴일로 생각하고 쉬는 날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삼아야 되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보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주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라는 이 말을 안식일 그 거룩한 날에 너희의 사업을 멈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사업, 내가 땀 흘려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멈추고 그 안식일 날, 주일 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안식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해서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는 그날에는 너희의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아니하고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보내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런 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잘 지킨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날에 내 멋대로 내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그것이 바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간혹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고 또 뭐 굳이 그 한 날만 정해서 꼭 드려야 되느냐. 뭐 월요일 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화요일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도 예배 아니겠느냐?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예배든지 다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한번 잘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싫어서 내가 뭐 있는 상황, 소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겠다. 또 내가 뭐 주일이 아니라 다른 날 예배 드리겠다. 그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맞는 얘기지만 거기 보게 되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없어요. 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 받는 것이 그게 공동체고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마땅히 주일날 주님의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영상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촬영해가지고 각 가정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정말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셨나요? 정말 정장을 하고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정장을 입지 않고 그냥 편한 옷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문자 오면 문자에 답하기도 하고 또 택배가 오면 나가서 택배도 받기도 하고 또 갑자기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냐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다 자녀가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깨물어 봤더니 다 아프더라고요. 근데 세게 깨물면 세게 깨문 손가락이 제일 아파요. 근데 덜 세게 깨물면 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안 아픈 손가락도 있더라고요. 세게 깨물면 아프고 좀 덜 깨물면 안 아파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는 가정 보게 되면 그래도 이쁜 자녀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김노주 권사 인정하잖아요. 4분 계시거든요, 자녀가. 아주 애국자예요. 근데 자녀 중에서 정말 이쁜 자녀가 있는 반면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자녀 보게 되면 보통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 속상하게 하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 조금 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그래요. 또 그러다가 또 마음에 잘 들면 또 이뻐지잖아요.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 자녀에게 더 많이 복 주고 싶어 하시고 더 많은 거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뭐예요? 예배드리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날이 존귀한 날이고 그날이 즐거운 날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리라, 그분을 만나리라 기대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 길로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 편에 서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고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포츠 중계를 보게 되면 특히 뭐 축구라든지 그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표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금방 돈이 나요. 그것도 비싸기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면서 거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집에서 보면 참 편해요. 왜냐면 중계진도 해설도 잘 해주고요. 또 뭐 중요한 장면들은 다시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도 많이 얻기 때문에 집에서 TV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지불해서라도 거기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래요? 현장감에서 얻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뭐 여행 그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뭐 유럽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뭐 동남아도 보여주기도 하는데 참 그 워낙 기술이 뛰어나가지고요. 저 높이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신선하게 잘 볼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가는 게 더 좋죠. 그렇죠? 집에 앉아 보는 것보다 여행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행에서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 TV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는 그건 틀려요. 더 많은 걸 보고 더 좋은 거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 받는 게 그게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해는요, 우리 52주 주일 성수하시고 또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8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래요. 주일이 즐거운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즐거운 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날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것처럼 그냥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보실 때 부담스러워요. 그죠? 저 얼굴도 활짝 피고 있어야 이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은 정말 즐거운 날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용돈 줄 때도 주일날 좀 주십시오. 그러면 받는 아이들이 주일날 기쁘잖아요. 그죠? 주일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부모님이 용돈 주네? 하고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또 주는 사람도 기쁘죠. 또 주일날 부부싸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쁜 상태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 받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일 주일은 기쁜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날이 되는 거예요. 가급적 즐거운 날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그날에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또 용돈 줄 때도 기분 좋게 주시고 또 새 신발 샀을 때도 주일날 딱 입고 오십시오. 주일날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주말 그러는데 주일날이 주말이 아닙니다. 주일은 첫 시작이에요. 탄력을 보세요. 주일이 마지막에 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맨 주의 첫째 날이 돼 있잖아요. 주일은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우리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즐거운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에게 뭘 주셨냐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보너스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그게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다. 내가 책임지고 이걸 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강력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날, 주일을 정말 존귀할 날로 여기고 기쁜 날로 여기면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줄 것이고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가정에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또 일터에서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건강에 대한 부담과 또 불안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가 힘들고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진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예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넘어가지 못하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래,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 내가 예배 자리를 지켜야 돼.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예요. 직접.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내가 예배하며 주일을 거룩한 날로 성일로 여기고 존귀한 날로 여기고 기쁜 날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이십니까? 예배를 빼먹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정말 존귀히 여겨야 되고 즐거워하는 이 주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날은 존귀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당하지 않고 아주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빼먹고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에게 복을 주려다가 복을 오히려 빼앗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전능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존귀하게 여기고 내 날로 인정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면 분명히 땅의 높은 곳에 올려줄 것이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이 알잖아요. 내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고 내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본인 자신이 잘 알 겁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일을 성수하고 또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갑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다시 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주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는 우리 주님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한 날로 여기고 기쁜 날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세우게 하시고 야곱의 기업으로 치우리라고 약속하셨더니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기업터에,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빼먹지 않게 하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 하시옵소서. 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날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님 날입니다.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며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예배를 소홀히 하며 또 존귀 여겨야 할
또 즐거워해야 할 그날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에 세우게 하시고 또 야곱의 기업으로 우리를 길러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